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주일이어서 오전에도 오순절 성신 강림과 관련한 성신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택하고 있는 니케아 신경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읽고요. 니케아 신경, 짧게 말해서 니케아 신경, 좀 길게 말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성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성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수요자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성신의 사역에 관한 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니케아 신경에서는 교회하고 붙여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사라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니케아 신경의 성신에 관한 부분,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성신과 교회가 함께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니케아 신경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발음이 좀 힘들죠?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인데요. 니케아에서 325년에 한번 만들었고요. 1차 회입니다. 이때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로마 황제의 그 별궁에 있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325년인데 그때 중요하게 논의했던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르끼리한 말을 했는데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르끼리하게 말하는 사람은 말을 하나 살짝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면 나오시기 전 시기가 있지 않느냐.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살짝 못한 존재라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325년에 모인 니케아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유사한 본질이 아니라 동일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실 수가 없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7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얻으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역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7문에서는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325년에 1차 회의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는 한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면 삼위일체는 없는 겁니다. 아리우스가 묘하게 말을 꽈가지고 했을 때 325년에 선배들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동일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 우리는 태어나면 태어나기 이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건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계의 범주인 시간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교회를 살짝 헐려는 사람은 여기서 적거든요. 이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걸 걸고 넘어집니다. 아르수의 논리를 비슷하게 적용해서 성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살짝 낮추었습니다. 2차 회의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성신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381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로운 수도에서 모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공적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공회의에서, 공적인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교회 신자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카톡으로 다 받아서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성신 하나님에 관한 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사도신경하고 구조가 아주 비슷한데 어휘가 좀 다른데요,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확산되다가 나중에 확정된 거고요, 이것은 회의에서 공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같이 한번 낭독해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는 또한 성신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것이 381년에 325년에서는 성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줄입니다. 그런데 성신 하나님의 신성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항해서 381년에서는 이렇게 성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했는데요, 우리는 또한 성신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고백합니다. 성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신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81년 니케아 신경 앞부분에 가면요,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신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성신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성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다음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미치는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를 고백한 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교회는 하나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언약에 의해서 하나의 세례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신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신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성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성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동시에 삼위께서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딱딱하게 신앙 고백서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구절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37절 보면은 명절 끝날이라 했는데 7장 1절 보면은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은 하나인데, 초막절은요 가을에 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에 관한 불을 켜면서 불로 인도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저쪽 밑에 있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매일 붓습니다.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셨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 명절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 붓는 일도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 믿는 사람의 이 배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부었는데요,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미리 예언한 것처럼 생수의 강을 마시고 그의 속에서부터 채워주고 그의 속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은 많은데요,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경 문지방으로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죠.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바다에 있는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는데, 강 옆에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에서 잎사귀가 나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효력이 있는 잎사귀를 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겁니다. 나에게 와서, 지금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 부으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 그것을 기억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성전이고 나에게서부터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물을 너희들은 마셔라. 누가 마실 수 있냐면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으면 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그가 마실 것이고 그의 배에서부터, 그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초청한다 했는데요, 이 초청의 말씀을 주님께서 수술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39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신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부터 근원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신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천으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성신을 보내십니다. 오순절에 성신을 보내면 마음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배는 예수님이 아니라 신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물이 흘러나와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들에게 참된 음료가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신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갈증을 채워주신다 했는데요,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좋은 비유가 되는 것이, 좋은 예가 되는 것이 수가성 여인의 증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시기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보통 때 같으면 요단강 동편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십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말을 섞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마시는 그 물로 주님께서 유대인 남자가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건 부정하게 되는 일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하면서 튕기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 여인이 톡톡 튕기는 말을 들으면서 그애와 말을 섞으려 하셨습니다. 말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조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갈증이 없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사람 속에서,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와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되겠습니다 하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지금 때가 제6시라 했는데요, 이 당시에 6시는 아침에 해가 뜨면 제1시고요, 제6시면 12시입니다. 사마리아나 유대의 정오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물 길러 나오는 것은 아침 일찍이든지 저녁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 했기 때문에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왔던 겁니다. 내가 뜨거운 낮에 사람들 피해가지고 물 길러 나오는데 이거 피할 수 있는 좋은 길은 예수님이 말한 그 물을 마시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는 물은
그의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다. 얼른 생각하면 이건 우물물 아닙니다. 우물물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솟아나는 생수는 솟아난다는데 생수는 흐르는 물이거든요. 우물물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반절만 맞고 반절은 틀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아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5 남자하고 살았다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요. 6번째 남자하고 살 때에는 혼인신고도 안 하고 우리말로 하면요,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할 만큼의 형편에서 지금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5 남자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여인이 6 남자하고 살 것을 예상하면서 처음 혼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혼인을 하면은 이 남자하고 평생 같이 산다 하면서 혼인을 했을 터인데 어찌된 이유에서든 이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버렸을 수도 있고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헤어졌을 수도 있고 온갖 이유 때문에 5번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남편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마음속에 근원적인 갈등이 있는데 이 갈증을 외적인 것을 바꿈으로써 해소하려고 했던 듯합니다. 남편을 바꾸고 이 사람하고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지만 갈증이 풀어지나요?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질 뿐입니다. 상태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되겠는지라 하면서 일부러 그러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조용히 만나시려고 제자들은 뭐 좀 사라고 동네로 보내놓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단독으로 만나서 여인의 튕기는 말을 들으면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과 말을 건너고 말을 섞고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갈증을 지적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근원적인 갈증을 지적해내신 것은 이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의 속에서, 마시는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하고 연결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의 속에서, 그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의한 거냐면 성신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성신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기의 행한 모든 것, 동네에 소문난 여인이거든요. 동네에 소문난 여인이어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인이 29절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서도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원적인 갈증이 있어서 교육 가운데 살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그의 부족과 근원적인 갈증을 지적해내셨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갈증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한 자들인데 내가 좀 잘하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의 죄를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그의 근원적인 갈증이 풀어지니까 고백합니다. 그 여인은 속에서부터 생수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가 되어서 생수가 난 겁니다. 이 생수를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신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종교적인 언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의미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가는 것이 죄고 내 주장대로 하려는 것이 죄인데 이걸 꺾고 이것은 죄밖에 다른 것 아니다, 이것을 누추한 걸로 여기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물과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갈 때에 우리의 근원적인 갈증이 풀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9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그 물이 흘러내리고 강 좌우편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교회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다윗보다 먼저가 되는, 다윗의 근원이 되는 자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십니다. 신성으로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그러나 또한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명한 새벽별로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때 주님의 교회는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를 보내어 증언한 것을 들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17절입니다. 성신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성신과 신부는 했는데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신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족을 주지 못할 다른 것을 찾으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바꿈으로써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재산을 축적함으로써 학문을 축적하거나 인간관계를 많이 쌓음으로써 거기에서 나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값없이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수에서 참된 삶을 얻고 생명을 얻으라고 초청합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신과 함께 초청을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광스러운 교회인데요. 어떠한 교회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이나 3장에 나오는 7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리기도 했고 음행에 노출되기도 했고 뜨뜻미지근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마치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처럼 표현해야 될 만큼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인데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광명한 새벽별로서 증언하시니까 이들이 바뀌는 겁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이 6번째 남자와 불법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동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하게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내 행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와서 보라 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됩니까? 모든 일을 잘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됩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닐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는 가장 완전 무결하고 우리 교회의 명부하고 하늘에 있는 명부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모범생 기질이 있고 의식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도 내 행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신실하지도 못하였고 잘못했고 언약도 어겼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자인데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주의 진리로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증인이 되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지 내가 잘한 것을 증언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오면 그러한 자를 통해 주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면서 이걸 받아주십니다. 성신과 신부는 성신께서는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속에 갈증 있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면서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모범생이 된 다음에 증언한 것 아닙니다. 성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누추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천한 자들에게 행하신 것을 증언하는 일에 쓰시겠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하나의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복음은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역사를 통해 흐르는 주의 신앙과 신학을 물려받고 이 시대에 전파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잘한 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주님께서 쫓아내실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건 악을 행하는 자들 하면서 쫓아내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처럼 부족한 자들인데 내 속에 갈증이 있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방황하고 다녔는데 그러한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내 안에 생한 주님의 일을 고백하면 내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에 복음 증언하는 데 쓰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신부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배교한 교회입니다. 배교한 교회에 주님께서, 배교는 주님께서 멀어진 거거든요. 배교한 교회에 내게로 돌아와라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면서 돌아온 교회를 써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언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오순절에 성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원적인 갈증이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네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을 건네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수가성 여인을 사용하신 것처럼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용해서 생명의 수혜자인 성신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걸 가장 먼저 알아채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잘하는 걸 봤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의지하고 나아가자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우리의 증언도 사용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의 복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깨달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조금 포장해서 나타내려는 것이 저희의 본성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저희를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가 저희의 부족한 것과 잘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밝은 빛을 보면서 점점 더 회개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성신과 함께 증언하도록 하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경륜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주를 가까이에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성신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오라 하면서 목마른 자들도 오라 이야기를 하고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이 복음의 증언을 담대히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